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납득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이십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인간이 예수의 핏값으로 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연불이 아닙니다. 복음은 또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앞에 나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진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폴워셔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15분 전에 본인이 15톤 트럭이 시속 200km로 달려오더니 자기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교회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15톤 트럭이 200km 시속으로 와서 자기 부딪혔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5톤 트럭이 시속 200km로 부딪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 성령이 트럭보다 약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진짜 믿었는데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은 절대 가짜입니다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도 강력하고 시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정말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진짜 아는데 그 삶의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만난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 정말 내 마음에 내 심령으로 그 복음을 믿게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 기쁜 이 엄청난 이 소식이 내 심령으로 믿어지고 내 심령으로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로마서에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론적이라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으로, 내 마음 진짜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이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누구의 심령이 아닌 내 심령으로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저 고쳐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손을 두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 안 들어주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간절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삐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은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바라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다. 이것을 심령으로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내 기도와 상관없이 이 사실, 죄인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을 진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이 심령으로 깊이 그 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된 바울은 내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정말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바로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부에 나눈 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웃으면서 나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라인 제가 목사를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역을 그만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이 듭니다. 제 마음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도 나를 찬양할 수 있니? 이걸 나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는 진정한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어떤 상황이 오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움 속에 오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복음,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힘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저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 완전한 사랑은 자유를 주셔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가 많았던 사탄, 마귀, 옛 뱀, 용이 그 완전한 사랑을 방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교만이 들어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사랑에 깨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랑에 깨지자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공허함이 해결되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공허함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분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으로 공허함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공허함을 주었고 공허함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되었는데 그 우상 숭배는 탐욕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은 3억 3천입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신이 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신이 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여자는 신전창녀가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6살짜리 애가 시간이 좀 지나서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피가 나왔다고 해서 쫓겨난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뭐 몇천 년, 2,000년, 뭐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섬기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탐욕을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현대판의 우상 숭배, 잘 사는 나라의 우상 숭배는 돈, 명예, 음란, 마약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보고 끊임없이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명예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정말 최고의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나라의 정말 강대한 나라 두 나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간 장기를 하더니 150년 살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권력,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음란해요. 음란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를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간이 돼요. 수간에도 만족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도 더럽고 뭐 기계랑 성관계를 맺고 너무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왜 그럽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런 죄를 지면 되는데, 여러분, 죄는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확장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가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 죄는 전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전염이 됩니다. 영적인 상태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무너지면 되는데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는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리더들, 우리 선생님들, 죄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죄 앞에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 목원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런 모든 데들 같이 죄가 전염이 되더니 점점 어두워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공허함, 이 재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 몇 천억, 뭐 수천억, 뭐 수조를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기뻐할,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여러분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심령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심령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십시오. 이혼을 5번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번 이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무도 공허하고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나고 살다가 이혼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허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랑 대화를 하더니 끊임없이 갈증과 어둠 속에, 공허함 속에 채우지 못한 그 여자를 보더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 남자들, 너 공급함 못 채워줘. 어떤 누구도 너를 공급함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정말 공허함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채우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여러분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하실 때까지 이 설교 계속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예수 믿어도 성격 하나 못 변해요.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값없이 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복음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5번 했던 여자에게,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 공허함이 기쁨으로 변하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